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두루 도는 화영금과 그릇돌로 지키게 하셨고, 또 아담과 하와가 원천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가인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또 아벨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가인과 아벨밖에 아담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까? 라고 묻는데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자식이 얼마나 될까요? 가인과 아벨만이 아니죠. 뒤에 가면은 창세기 5장에 가면은 어떤 말이 있어요? 5장 3절에 보시면요, 아담이 130세에 누구를 낳았죠?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요, 셋을 낳은 후 몇 년을 더 지냈다고요? 800년을 더 지나고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93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난 자식은 가인과 아벨만이 아니고 무수히 많았죠. 130세에 셋을 낳고 그 후에도 800년 동안을 더 살면서 자식을 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그 수많은 자식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이라는 이름만 기록하고 그 세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되지만 창세기가 원래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요? 애굽을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이라는 이 자녀를 대표적으로 등장시켜서 무엇인가 지금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게 이거 지금 가르치려고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너희 조상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 중에서 특별히 가인처럼 하지 말라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오늘 본문에 보면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담과 하와의 자식 중에 가인도 그와 같은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으로 이어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얻고 어떻게 생각했다고 했죠? 오늘 4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그 다음 하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을 얻고 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득남했다라는 그런 뜻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요, 가인을 향한 아담과 하와의 소망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어떤 소망인가 하면 우리 앞에 3장에서 확인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을 약속했거든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회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인인 하와가 후손을 보았잖아요.
득남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생각 속에는 이 가인이 혹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 아닌가 그런 소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하나님께 크게 꾸지람도 당하고 특별히 하와가 아담을 낳을 때 해산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낳았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가인을 통해서 가인에게 어떤 소망을 갖고 있다고요? 여인의 후손이 아닐까 혹시나 이 아들이 이 가인을 통해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품었던 거죠. 그게 이 가인을 얻고 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는 하와의 고백과 아담의 생각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그런 아담과 하와의 소망이 여지없이 깨어집니다.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아들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가 쫓겨났던 낙원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생명나무의 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하나님이 막아놓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명의 은혜를 다시 맛볼 수 있지 않을까?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통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한 이 가인을 통해서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는 그런 소망을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두 부부의 소망을 여지없이 이어지는 하나의 사건으로 깨트려 버립니다. 그런 소망 가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지은 죄를 너무 지금 쉽게 생각하는 단순한 생각이라고 이 본문의 기록을 통하여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조상 아담과 하와처럼 혹은 그의 아들 가인처럼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크게 꾸지람도 당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마에 땀을 흘리는 고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가인을 얻을 때 해산의 고통을 죽도록 겪기도 했지만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가인을 통해서 그런 소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아무 조건 없이 리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룹돌로 막아서서 지켜지고 있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생각처럼 시간만 조금 지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죄를 잊어버리시고 쉽게 그렇게 다시 열려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그런 쉬운 생각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엄청난 사망으로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관계의 깨어짐으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쉽게 생각하고 시간만 지나면 하나님이 잊어버리실 거야. 시간만 지나면 하나님 또다시 복을 주실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가는 큰일 나며 오히려 뭐예요? 생명나무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너희들의 삶에 그런 파괴적인 결과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 창세기를 받는 원래 독자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동시에 경고하는 거죠. 그냥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뒤에 가인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나오듯이 죄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맹렬한 죄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 죄의 소원을 예배로 다스리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맹렬한 우리 마음의 죄의 소원을 다스려 주실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죄로 지배되지 아니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비로소 두루 도는 화영금과 그룹들로 막혀져 있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는 것이지, 그와 같은 은혜 없이 단순히 시간만 지나면 아들을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그와 같은 부질없는 소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지금 우리한테 제시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죠.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적으로 교육받고 있는 게 뭐예요? 제사 교육이거든요.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성막은 제사 드리는 장소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들은 광야에서도 이 제사를 드려요. 성막에서. 이동식 텐트인 성막을 갖고 다니면서 성막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제사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를.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받고 있고, 그 제사 드리는 집인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데,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처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지. 이 제사야말로 두루 도는 화영금과 그룹들로 막혀져 있는 생명나무로 가는 열쇠의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 제사 중에도 가인처럼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제사도 있고,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도 있으니까 그걸 알고 드려라. 처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나 또 레위기 우리 아침에 묵상할 때 다 지나간 내용입니다만, 모든 제사는 그 제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의식화한 것입니다. 제사라는 이 종교적인 제의 행위를 통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알든 모르든 무엇을 향하도록 의도된 행동이 제사예요. 이 제사의 제물로 예표되는 하나님의 아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의도가 제사라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제사는 죄인들이 드리는 거잖아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그럼 죄인들이 그냥 나가지 않아요. 꼭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요. 그럼 원래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이게 죄인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진 은혜가 뭐예요?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안에서 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거든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
이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자신 대신에 누가 죽는 거예요? 제물이 죽어요. 소재 같은 것은 곡식이 빠진단 말이에요. 가루로 빠지는 것은 죽는 거예요. 동물들은요, 피를 흘리고 대신 죽는단 말이에요. 누구 대신요?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빠지거나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죽어야 할 나를 용서하시고, 그죠? 나 대신 죽는 제물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 때문에 죽어야 할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성막 바깥에서 언약 백성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죄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죠. 죄를 처리할 뿐 아니고 뭐예요? 죄를 넘어서 오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방편이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담과 하와의 소망처럼 단순히 가인을 통하여서 그냥 다이렉트로 에덴 동산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죄인들은요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도 있고 가인처럼 거부당하는 제사도 있다. 그걸 가르치는 거죠. 누구한테요? 지금 제사법을 배우고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무렇게나 제사 드리지 마라. 가인처럼 드리면 죽어. 가인만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속의 분노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은혜 가운데 회복해서, 그죠? 정말 그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가인처럼 제사를 잘못 드리면 제사 드린 것만큼 분노가 쌓이고 제사 드린 것만큼 다른 사람 죽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제물을 거부하셨습니다. 왜 받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요? 본문에는 그게 이유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어디 가면 나와요? 히브리 11장 4절 가면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 11장 4절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시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왜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셨어요? 무엇의 차이였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의 차이, 믿음의. 이 히브리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이건 단순 비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인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믿음이 가인보다 더 나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고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인데, 왜 더 나은 제사인가 하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이고 가인은 믿음이 없는 제사였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인이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제물의 차이 때문이 아니에요. 그 제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제물에 가인에게는 무엇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벨에게는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제물을 드리든지 간에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의 본문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가인도 더불어 받지 않았어요. 왜요? 가인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가 드린 제물도 받으신 거예요. 아벨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결국 무슨 교훈이에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렇게나 예배하면 안 된다. 아무렇게나 제사하면 안 된다. 가인처럼 불신앙으로 제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불신앙으로 제사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얼마든지. 종교성으로. 오늘은 왠지 예배가 드리고 싶다. 오늘은 왠지 찬송이 하고 싶다. 오늘은 왠지 기도가 땡기네. 이런 생각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종교성으로. 얼마든지 인간은 종교를 만들어내잖아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식의 예배와 그런 식의 기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들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것은 가인의 제사처럼 거부되는 거예요.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하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벨이라는 뜻은 우리가 전도서 할 때 배웠잖아요. 헛되고 헛되도다 할 때 하벨이거든요. 하벨.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 점 하나가 있는데 하벨이든 아벨이든 비슷한 그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원래 하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죠. 뜻이 뭐라고요? 헛되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얻었을 때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었다 이랬잖아요. 아벨은 뜻이 뭐라고요? 헛되다, 볼품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굉장히 아담과 하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라난 아이예요. 유능한 아이예요. 유능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아벨은요, 이름처럼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라난 총애받는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고 볼품없는, 부모조차 볼품없게 여겼던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어요. 차이가 뭐라고요? 외모가 아니에요. 외모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봐요.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봐요.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그 중심에 뭘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세요. 믿음이 결정적인 차이죠. 그렇다면 믿음은 뭘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렵다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찬송이 뭘까요? 히브리 11장 1절에 그 정확한 정의를 말씀하고 있죠. 11장 1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뭘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 그대로 뭘 바라는 거잖아요. 뭘 바라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전체를 보면 내가 소원하는 것을 바라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목표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그걸 체면처럼 막 바라보고 그걸 막 앙망하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는 것을 자기가 목표로 정해놓고 그걸 된다 바라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걸 바라는 거예요. 무엇처럼? 실상으로, 실체처럼. 하나님 말씀이 아직 내 눈앞에 실체로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들리는 말씀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실상처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말씀했어요?
이미 우리 3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벌거벗은 줄을 알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단 말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그리고 여인의 후손을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인간에게 죄의 결과로 닥친 고통과 비통함과 사망을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거든. 그것도 전부 다요. 너희들은 죄의 결과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숙명처럼 너희들은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죄의 결과로 무거운 짐으로 짊어지고 살 거야. 그럴 때마다 너희들은 너희 힘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여인의 후손을 기다려야 돼. 내가 지어 입히는 가죽옷을 입어야 돼. 그거 외에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열등감과 많은 인생의 비참함을 가릴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하나님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는 그걸 자식에게 가르쳐야 되죠. 다스리고 번성해야 되니까. 가인과 아벨도 세월이 지나서 그 부모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제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나가야죠.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나는 죄인이라고. 죄의 결과로 지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산다고. 그 힘든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걸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게 아벨이 드린 제사와 제물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그냥 종교성으로 나간 게 가인의 제사예요. 자신에게 있는 것 그냥 그저 하나님께 바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드렸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은 그의 제사가 하나님께 거절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냈어요. 화를. 안색이 변할 정도로 화를 냈거든요. 하나님께 대어들었습니다. 이 불신앙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 여러분, 원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설령 자기의 제사가, 자기의 기도가, 자기의 찬송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아도 화를 내면 돼요, 안 돼요?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화를 내면 안 돼요. 왜요? 화를 낼 수가 없죠. 왜요? 원래 우리 인생은 어떤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원래 죄인된 인생은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거절되는 게 당연해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의 제물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게 원래는 당연해요. 믿음으로 드리는 자는 그걸 알잖아요. 아, 나는 범죄에서 하나님께 죽은 인생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거절해도 뭐예요?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자기 인식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생겨났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은 죽었다, 죄로. 함부로 나한테 나오지 못한다. 생명나무로 함부로 가지 못한다. 불칼로 막혀져 있다. 거절돼도 이걸 아는 거죠.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게 불신앙이잖아요.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시상으로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바라보고, 그게 믿음인데, 하나님 말씀을 시상으로 안 바라본 거예요. 아무리 말씀해도 뭐 그게 그를 까요라고 그냥 무시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간 거죠. 그런데 거절되니까 뭐예요? 화를 내는 거죠. 왜 안 받으십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가 하나님께 거절되냐는 거예요. 왜 거절되기는요? 죄인의 아들이니까 거절되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거절되지 않는 것이 특별한 은혜임을 아셔야 됩니다. 원래 정상은 뭐예요? 다 리젝트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무슨 방법을 하나님께 나간다 할지라도,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께 나간다 할지라도, 어떤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아니하면 나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가볍게 나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자꾸 뭐 예배 시간을 뭐 가볍다, 무겁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배는 잠깐 와서 기분 나쁠 때 위로받고 기분을 좀 돋구고 삶의 생기를 얻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죽어 마땅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오는 게 예배예요. 경박할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껌 씹고 짝다리 짚을 수가 없어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나아가는 게 기도이고 예배이고 찬송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강단에서 그냥 몇십 분 동안 교인들을 웃기고 울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죄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예배를 깡그리 그냥 조롱하는 죄죠. 예배가 얼마나 엄숙한 시간이고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화영금으로 막혀진 생명나무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받을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에요, 예배가. 그냥 가인을 통해서 시간 지나면 에덴 동산을 복귀하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생각을 하나님이 산산히 부수는 거죠. 뭘 통해서요? 거부되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므로. 가인이 아니고 아벨처럼 해야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좋습니다. 그걸 예물에도 담고 마음에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어떤 열정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가인처럼이에요. 가인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지었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다시 아담과 하와가 무시했던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바라는 것의 시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로 바라고 믿으면서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 믿음이 가장 잘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예배이고 기도이고 찬송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화를 내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네가 왜 분을 내느냐? 선을 행하였더라면,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은 예배를 잘 들었다면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선을 행하였다면 네가 어떻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의 소원이 너의 마음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비참한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게 합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는 그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의 맹렬한 죄의 소원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요, 죄의 노예가 됩니다. 밤새도록 죄지을 생각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왜 총알처럼 죄 짓는 현장으로 달려가서 몸을 죄의 도구로 드릴까요? 선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이 뭐예요? 선. 불쌍한 사람 돕는 정도가 아니에요. 병든 사람 돌보는 정도가 선이 아니에요. 선이 뭐예요?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만이
우리의 속에 불타고 있는 맹렬한 죄의 소원을 다스리면서 우리를 생명나무로 다시 인도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예배에 담겨야 되고, 우리의 찬송에 담겨야 되고, 우리의 기도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는 하늘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조금 그렇게 정말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가인처럼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 죄의 소원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맹렬한 그 죄의 기운에 우리 인생이 가인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좋겠습니다.